네, 우리 청년들 아까 전에 이제 막 들어오는데 막 왁작지껄 하더라고요. 그때 참 우리 교회가 살아 있구나. 우리 청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안 먹어도 참 배부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오늘 또 찬양 부르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 하트처럼 되어 있는 분홍 색깔, The Center of My Life, Jesus Christ,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본인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 일을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은 또 헌신 예배로 수고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뭐 커피차도 교회에서 여러분 위해서 준비해주고 또 조그만 선물도 준비해주고 맛있는 또 식사도 준비해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지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어른들께 우리 청년들이 고맙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박수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십자가일 겁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상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좀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오해를 찬송가 가사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찬송가 중에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또는 예수께서 널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너는 무엇하니, 뭐 이런 가사들이 있죠.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아주 크게 뭐 은혜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뭐 사실 맨정신으로 부를 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자꾸만 의무와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죠.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주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정당하게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불경건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그분이 만든 영화 아시죠?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패션이라는 이 말은 열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열정.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뜻이 뭡니까? 여기에서 패션은 열정이 아니라 순환 혹은 고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 영어에서는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고난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고난에서 열정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는가 하며,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나는 이 고난을 달게 받겠다, 그 죽음을 무릅쓰겠다 라는 그런 의미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인 패션이 세월이 흐르면서 열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익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건 패션 오브 갓,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진짜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라도 희생할 정도로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 그 그치지 않는 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싶어지고 또한 희생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거, 혹은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인생에 좀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예요. 반면에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시려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인 그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희생할 정도로 날 위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명구 목사님이 쓰신 이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중학생,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택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주전자 뚜껑. 어느 날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주전자 뚜껑으로 막 바닥을 긁어대니까 학생들이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아, 주전자 뚜껑이면 내가 주목받을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저 여학생도 날 쳐다봐주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자기도 옆에서 주전자 뚜껑 가지고 막 바닥을 박박 긁어대는 거죠. 온갖 욕은 먹었지만 주목은 받았겠죠.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주전자 뚜껑을 계속 바닥에다 긁는 거예요. 하지만 자매의 마음을 그렇게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남학생이 사랑받고 싶어서 주전자 뚜껑을 계속 긁듯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막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대신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이미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셨다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열심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상해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 이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하신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그래요. 이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는 단계를 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죠. 맨 처음 단계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죠. 내가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피라미드 맨 꼭대기가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그걸 하면서 내 자아실현을 할 때, 내 셀프를 위해서 살 때, 내 자아를 위해 살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이게 이 욕구 단계설을 이론을 만들었던 이 메슬로우라는 분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주장했던 이 메슬로우 할아버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주장했던 그 이론 문제가 많더라. 그 이론 좀 잘못된 게 있더라. 수정해야 되겠더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 꼭대기인 이 자아 실현 이후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헌신의 욕구, 희생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헌신의 욕구, 희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을 살아도 정말 이 헌신의 욕구, 이 희생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이론을 덮고 이 주장을 논전에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욕구는 어떻게 만족이 되냐? 내 인생에 붙들어야 될 가치가 이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 창조되었구나. 내가 이 일에 내 전부를, 내 자원 전부를 쏟아부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거구나. 나를 정말 깨트려 나보다 더 큰 가치에 내 자신을 쏟아부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헌신의 욕구, 희생의 욕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교과서에 그 메슬로우 욕구를 배운 대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여전히 자아 실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저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다 셀프잖아요. 나잖아요. 전부 다 자아 실현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셀프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허해요.
자아실현에 몰두하면서 굉장히 자기관리 잘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딱 자기 시간 딱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 현대인들이 삶이 허무하다고 많이 고백해요. 왠지 허헛해요. 여전히 허무해요. 왜냐? 결국 그렇게 살아봤더니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자기개발밖에 없는 거예요. 셀프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자기 안에 셀프, 자기 자신에게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 낳은 엄마들 보라고.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결혼한 사람 중에 혹시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피부가 너무너무 탱탱하고 뱃살이 하나도 없고 너무 머릿결이 고운 자매님들 만나시며 꼭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도 아동학대범일 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분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내 자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자기중심적인 마음, 내 자식이 설령 부서지더라도 내 자아실현을 위한 내 스케줄과 내 피부와 내 뱃살은 부서질 수 없다는 그 강력한 이기적인 마음,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아실현을 하는데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엄마들 보세요. 피곤하죠. 잠 못 자죠. 피부와 몸매도 예전과 같지 않죠. 생활 패턴도 완전히 이제는 아이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분들은요, 내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신을 쏟아부을 다른 주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참 팍팍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에 만족이 있다고요. 왜냐? 우리 인간 마음에는 내 자신을 던지고 싶고 내 자신을 다 불태우고 싶은 그 헌신의 욕구, 희생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의 욕구, 희생의 욕구가 만족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분석한 분들 중에 하나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뭘로 사는 줄 아니? 셀프로 살지 않고 경외로 사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크심에 압도되어 나의 작음을 느끼고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그 장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느끼는 존경과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 이게 경외잖아요. 이번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아만을 숭배할수록 덜 자기다워진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본래 우리 마음의 구심점은 우리가 아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아에 의지하거나 만족하거나 도취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보다 무한히 더 매혹적인 신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 당신은 자신보다 장엄한 존재를 경외할수록 살아나지만 자신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자기 자신을 경외할수록 그만큼 삶이 비참해진다. 자아에 몰두할수록 경외가 적어지고 경외할 일이 줄어들수록 온전히 자기다워지기 어렵다. 우리는 경외심을 품은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어졌다. 해마다 3만 5천 명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350만 명이 요새 미티로 450만 명이 그랜드 캐년으로 3천만 명이 나이아라 폭포로 굳이 고생하며 여행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러분,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데 그게 무슨 효율이 있어요? 비행기 값이 또 얼마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또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게 얼마나 생고생인데 거기에 무슨 효율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거기를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또 왜 갈까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자기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망각할 때거든요. 자기 실현에 진정한 만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같은 곳을 그토록 가고 싶어 하냐면 자기를 잊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장관을 보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 압도하는 스케일에 내 자신이 완전히 망각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기가 뭐 꿈인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자기 망각의 상태, 그것이 주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경비행기 타고 절벽 사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와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침묵한다죠. 그 장엄한 스케일에 압도되어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면서 자기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그 경외에 휩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를 압도하는, 나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인 그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희생할 정도로 날 위해 먼저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사랑을 보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제는 나를 깨트려 나 자신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위해 희생과 또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자아 실현에 집중할 때 누리는 그 어떤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반은 맞고 또 사실은 십자가를 크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죄인에 대한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인 율법에 따라 죄를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 부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이야기가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참으셨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러셨죠. 이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셨다, 봐주셨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죄를 지나치셨다,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셨다, 보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야 뭐 뇌물을 받고 죄를 눈감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지나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일시적으로 지나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보류해 두셨다는 거예요.
가령 요 다음 장인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셨다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어떤 면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신 거죠. 심판을 잠시 유예하시고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세우시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진정한 의미에서 단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과하신 그 죄들을 전부 다 없던 걸로 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죠.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진노의 모든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전에 살았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게 쌓여있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그 아들이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신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감정을, 형벌을, 심판을 정말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죠. 그 이후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2000년 후에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될 박지연이라고 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소망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남김없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우리에게 하셨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너에 대한 율법의 저주, 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네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 내가 그거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도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온 세상에 공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작은 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죄를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그 의로운 성품을 입증하고 높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뒷방 할아버지가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불의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의 기준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를 눈감아주는 불의한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기초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말씀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여름 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절대적으로 사랑이신 완전하신 분이구나. 내가 만난 모든 이 땅의 훌륭하신 분들도 사랑이 많거나 그런데 때로는 공의가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불완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그 공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날 향한 그분의 사랑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라며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공의를 높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 사랑까지도 입증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라며,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 열정과 열심으로 날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시라며, 나는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 설복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께 자신의 그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거쳐서 사회로 나가면요,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나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해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때 어느 순간 결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지만 저것도 잘하네. 나도 저런 부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잘하고 이런 부분도 잘하려고 나름 열심히 그 모든 걸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쳐서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요, 진짜 과거에는 열심히 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시름시름 알아요. 정말 영혼이 시들은 꽃과 같아요. 길을 잃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진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해봐야 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100통 20통 그렇게 직장 구하려고 원서를 내밀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질비한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 시대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나름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 거리에서 내가 성공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봐라, 그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어차피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그 실패감, 절망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와 좌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루고 싶지 않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여력으로는 더 이상 그게 되지 않다는 게 이제는 실패감으로 다가오니까 그냥 이제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가상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SNS 속으로 그렇게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는 교회 다녔다고요. 그런데 정작 내 현실의 문제를 부딪혀 보니까 내가 믿는다는 이 신앙이 전혀 내 삶에는, 현실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이 청년들 중에 보면요, 실패로 그냥 주저앉아버린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에 보면 아빠가 딸한테 그러잖아요.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에 아빠한테 냅답 뛰어와, 알지? 그러니까 딸이 이런 독백을 하잖아요.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딸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아빠 손잡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빠가 또 속삭이잖아요.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딸이 앙 하고 울잖아요. 생각하면 나도 또 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스펙, 외모, 연애, 취업 준비 속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진 것이나 네가 이룬 것이나 지금 너의 상황과 현실에 있지 않아. 내가 널 위해 내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너는 이미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라도 희생할 정도로 너에게 헌신하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의 그물이 되어주고 있고 네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떨어져도 괜찮아. 쟤만 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따뜻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쟤만 빼고 하세요. 혹시 부모님이 딴 거 하라고 하면 나한테 와. 그리고 자아실현, 자기개발, 자기관리를 최고의 가치로 밀어붙여 자꾸만 자아에만 갇혀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 거스르시고 십자가를 통해 날 위해 먼저 헌신하신 그 희생을 보여주신, 그리고 공의에 기초한 그 완전한 사랑 입증해 주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정말 가장 후회 없는 인생,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값진 그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청년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찬양 불러볼까요?